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다 같이 잠깐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여 계속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러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오염되고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으니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함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 다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분노, 하나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습니다. 183장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소중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시끄럽고 걱정거리들과 힘든 상황들이 때때로 저희를 지치게 하지만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니 천만 대군을 얻은 듯 든든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미의 제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평안을 잃지 않으며 감사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어찌합니까? 저희에겐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주여. 너무도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들이 지식으로 머릿속에 머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속에 잠겨진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포근히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더욱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모두 맡기고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주여, 부르짖는 소리 들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선포되어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찔려 쪼개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 또는 10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앞부분은, 오늘 본문 앞부분은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와 다툰 곳, 그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투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르비딤은 싸움의 장소예요. 모세와도 싸우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8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즉 갑자기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나타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 말은 기도하겠다 그 말이죠.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내릴 수가 없겠죠. 계속 손을 이제 들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80세인데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힘이 떨어지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손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출애굽기 4장인가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된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고 두 번째는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넣고 품 안에 넣고 빼니까 정상적인 손이 되는 기적을 행했죠. 즉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는 지팡이를 통한 기적이요 하나는 손을 통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모세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가 기적에 있어서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모습을 4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운 하늘에서 뚝딱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늘 잡고 다니던 양을 치던 지팡이에 그 지팡이를 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낼 때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거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재앙이 그랬지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보면요.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가 날아갔다. 흑암 재앙도 9번째도 그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랬습니다.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든 손 그걸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거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16절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다가 의외의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말 모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단어들이 영어 성경들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뭐 현대인의 성경이든 표준 새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다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부분을 영어 성경들이 손이 들려졌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손이 들려졌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된 부분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손이 들려졌으므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영어 번역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현대어 영어 성경, 고전적인 영어 성경, 캐톨릭 쪽에서 온 영어 성경, 아람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 직역한 영어 성경 다 뒤져서 39개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봤더니 39개 영어 성경 중에서 22개 영어 성경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외다. 내가 처음 본 부분인데 손이 들려졌으므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 흥미로운 거는요, 그 22개 영어 성경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손이 들려졌다 할 때,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 할 때, 이게 영어 성경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요, 아말렉의 손이 들려졌다. 이런 번역이 나온 영어 성경이 있고, 또 다른 성경은 모세의 손이 들려졌다. 이런 번역도 나오고,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 이런 번역들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NIV인데 NIV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적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해서 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해서 손을 드는 것은 아말렉입니다. 그렇죠? NIV에서는 아말렉의 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 보면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들려졌으므로 이런 번역들을 한 영어 성경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요, 여호와의 보좌의 손으로 인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손으로도 번역한, 참 재미나요. 이 부분이 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구의 손인가가 또 갈라지고 있다. 이 성경 번역마다. 어떤 성경은요, 비밀의 손이다 그랬어요. Secret hand. 그렇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간 손이니까 비밀이죠. 이 손이 올라간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말렉의 손이라고 할 때는 대적하는 손이고, 모세의 손이라고 할 때는 기도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맹세의 손이에요.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없애겠다 하는 맹세의 손.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손이라고 번역해도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손을 들었으므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손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다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세 손이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말렉이 대적하는 손을 드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고 하나님도 손을 들었고. 중요한 건 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여러분 그러므로 손입니다. 핸드.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죠. 아말렉이 적대적 손을 들었건 중요한 건 모세가 손을 올렸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의 군대가 산 밑에서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졌어요. 여러분 실험을 할 때, 특히 실험실처럼 통제된 곳에서 실험할 때는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무슨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실험할 때, 인과관계를 실험할 때, 예를 들면 백신을 맞아
이게 원인이 돼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인과관계 아니에요? 그걸 조사하려면요. 어떻게 실험하냐면 주사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을 빼고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사를 넣고 안 넣고 해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똑같이 해놓고 A 실험실에서는 주사 백신을 맞았고 B 실험실에서는 주사를 안 맞은 거예요. 그 결과를 봤을 때 정확한 그 주사 맞은 것의 효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안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 중간에.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든 지든, 그죠?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졌다.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손을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열심히 싸워도 지고 모세가 손 올리면 열심히 싸우는데 이겨요. 그럼 이 싸움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냐? 여호수아의 군대냐? 모세의 손이냐? 모세의 손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 불분명한 종족의 이 아말렉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어디서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에서 이전에도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아말렉이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 공격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에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모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제 한참 지나서 한 얘기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서 대적의 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단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한 거예요. 또 언제 공격했느냐? 공격한 시점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7절에 보면요. 르비딤 물사건의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즉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 들고 영육간에 힘들 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을 공격했느냐 하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후방에서 제일 몸이 약하고 어린아이들이 뒤에 처질 거 아니에요. 행군할 때. 그것을 골라서 쳤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체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약한 부분을 골라서 쳤다. 즉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손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시험에 들었을 때 공격했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사탄과 같은 거예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이.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힘들고 시험에 들을 때 더 우리를 찬스를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하고 교만하고 잘난 사람은 그걸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데를 치고 들어와요. 오늘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약탈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괴롭히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고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적이다. 그래서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아말렉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만나 공격하는 곳.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이 사탄적이라는 거죠. 그 기원이 아말렉이 어떠하든 그건 사탄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양 좋은 거 아각 왕 남겨두고 했다가 그가 사울 왕에서 쫓겨나요. 이 사건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문제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박탈당합니다. 악의 존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대승으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사건을 책에 기록할 뿐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 왜 하필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들려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직접 붙어서 싸운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에요. 싸움을. 직접 아말렉과 부딪혀서 아말렉을 물리친 장본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기기도 하고 오늘 번을 보면 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길 때는 자신들이 이길 때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고 자신들이 패배할 때는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인데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지금 손을 들어서 이긴다는 걸 생각하겠어요? 손을 내려서 졌다고 모세 손이 보이지도 않는 데서 지금 손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몰랐겠죠. 싸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겼을 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 자초지정을 다 나중에 설명했을 때야 여호수아가 아, 그래서 이겼구나 알았겠지만 싸움이 막 끝났을 때는 그거 내 힘으로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런 생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겼는가? 왜? 자기가 손을 드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걸 봤잖아요. 아, 내가 손을 들어서 이기고 손을 내려서 지는구나를 모세는 알았지만 여호수아 당장 현장에서 싸우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잘 됐어요. 아, 이거 내가 잘한 거야.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야.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출세한 거, 내가 돈 많이 번 거, 그거 내 능력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잘 되는 거, 특히 성공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기도의 힘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특별히 내 주변에 오늘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인데 붙잡고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로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안 보이죠? 그래서 본인이 잘난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이거 외워 들리게 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전투의 승리로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누가 제일 교만해지겠어요? 이 승리로? 여호수아죠. 진두지휘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겼는데.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 사실 여호수아에게 훈장 줘야 됩니다. 그죠? 보통 같으면 아마 무슨 대단한 훈장 하나 받았을 거예요. 승리의 주역이니까. 이 전쟁으로 가장 먼저 실족할 사람이 사실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 여호수아에게 얘기해라. 이게 왜 이겼는지를.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야. 오늘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성공한 것이 어디서 왔느냐? 네가 복을 받은 것이 어디서 왔느냐? 네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됐으니까 네가 한 것 같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오겠으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를 갈 때까지는 모세가 인도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가나안 족속과 수많은 전투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전투가 첫 번째 전투인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이 첫 번째 전투에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향후 전쟁할 모든 전투에도 적용될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왜?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여호수아가 할 텐데 그 전투를 이 원리를 놓치고 전투하면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요 모든 전투에서의 승리의 원리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일회적인 승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투는 이렇게 싸워야 돼 하는 어떤 스탠다드한 표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손을 드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을 보면요. 만약에 손을 들지만 않았더라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즉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면 오늘 아말렉이 우세한 거예요. 손을 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드니까. 손만 안 들면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아말렉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싸운다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3번은 이렇게 나와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이 싸움을 걸었어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또 싸우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지금 서로 싸우죠. 아말렉이 싸우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근데 또 한 번 싸운다는 단어가 뒤쪽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여호수아의 군대도 싸웠고 하나님도 싸웠어요. 누가 싸워 이긴 거냐 이거. 다 싸웠는데 하나님도 싸우고 이스라엘도 싸우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 그 말은 오합지졸 아무나 데려가지 말고 최고의 군사들로 최정의 군대를 뽑아라. 그래서 지금 이 군대는요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정예부대입니다. 최고의 군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운 전투예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싸웠다. 누가 싸워 이겼냐? 다 열심히 싸웠는데 사날에서도 싸웠고 모세도 기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도 싸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가는 의미는 15절에 모세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란 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배너란 말 많이 쓰죠. 배너. 여호와의 배너. 표준세 번역은요,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깃발. 누구의 깃발을 꽂았느냐 하는 것은 그 꽂은 깃발의 이름의 사람이 승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 그건 이 전쟁은 여호와가 이긴 거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고, 하나님이 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신 이유는 모세의 손이 올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높이 들린 손을 보고 아말렉과 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의 손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의 손과 모세의 손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은 전투하는 손이에요.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 내내 여호수아의 손은 절대로 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목이 날아갈 판에 지금 손을 쉬게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손이 바빴겠어요? 여호수아의 손이 얼마나 쉬지 없이 움직였겠어요? 모세의 손은 어떻습니까? 선 위에서 손 올렸다가 힘들어 내렸더니 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모세가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손 내리면 지니까. 여호수아의 손도 쉬지 않고 전투를 했고 모세의 손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싸움은 계속할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돈 버느냐 못 버느냐 취직하냐 내가 내 손이 쉴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기도의 손은 올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은 갖고 있는데 모세의 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선에 가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은 눈에 잘 보이지만 산꼭대기에서 든 모세의 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너는 골방에서 기도해.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안 봐도 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개, 오른손과 왼손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손이 있고 모세의 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손 없이 여호수아의 손으로 하나만으로 살아가요. 내 능력, 내 열심만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손을 써야 돼요. 양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손잡이가 돼서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여호수아의 손 없이 그냥 기도의 손만 드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요행수를 바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돕지 않습니다. 두 손이 다 올려가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로또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의 손보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어린 다윗이 벌써 이걸 꿰뚫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원리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요, 하나님 담당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싸우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깁니다. 나 혼자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가진 북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핵이 없는 우리가 한반도 전쟁의 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흔들면 미국이 움직여줍니까? 우리 말대로. 그럴 리 없잖아요. 지금 현실에서의 전쟁은요, 미국이 북한이 쳐도 돼 개입해야 돼요. 개입 안 하면 우리 집니다.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요,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싸우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싸움에 개입하시는가?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듯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니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의 손이 들려 있는가? 오늘 나에게 모세의 손이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의 손만 있는 외파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발전소가 있을 때는요, 발전소가 들어갈 때는요, 발전소가 있는 걸 몰라요.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근데 발전소가 고장나면요, 금방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전기가 공급이 끊어져요. 기도의 전원이 끊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주변 부모와 나의 친구들과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가 끊어지면, 그 기도가 있어서 내가 잘 됐구나를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있었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요, 부모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을 잡아줘야 될, 본인이 기도를 못하면 아론과 훌이 잡듯이 주변 사람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했다가 돌아왔을 때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돌아온 것처럼 손을 드는 중보의 기도의 손, 이 손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내일 5월 24일이 요한웨슬레 회심, 감리교 창시자의 요한웨슬레 회심 주일이에요. 올드스게이트의 거리에서 한 집회에 들어갔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던 그
웨슬레의 회심,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모세의 손이 계속 들고 있었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만 했듯이 계속하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계속적인 은혜와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하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손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하나의 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들려져야만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손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 복받은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손, 높이 드는 손들, 우리 모퉁이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가정에 이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7장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주여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짓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닫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원하노라.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입술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이 벌려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모세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높이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전쟁에서,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친 것 아시오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이시지 않는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 제목 전하겠습니다. 분당지방에 5월 달에 원래 웨슬리 회심 주일 지키고 또 기념 집회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모일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임원, 분당지방 우리 목사님들 임원진들이 머리를 내서 고안한 게 네 분의 목사님에게 주제를 주고 설교를 부탁해서 동영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지방에 이 시간을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제가 3번을 여러분 올린 것 같은데, 카톡방에 이제 오늘 하나를 더 올릴 텐데요, 마지막. 한번 여러분 보시고, 사실 감리교의 특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감리교의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냥, 근데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물론 복음적인 건 다 똑같지만 그걸 여러분 보시고 그의 좋은 점을 또 여러분이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원, 옛날에 청년부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사모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나왔다가 주사를 맞고 부부가 정찬성 목사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목사님 걸렸어요. 브라질이 원래 코로나가 지금 뭐 대단한 데인데, 이분만 걸린 게 아니라, 거기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다른 선교사님들, 박동주 선교사하고 그 내외, 고호익 선교사 내외, 최충근 선교사, 또 우경호 선교사와 그 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친구였던 그 남편 되는 정찬성 목사가 코로나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격리돼가지고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격리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대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대량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브라질에서 걸렸다는 걸 듣고 참 답답한데,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코로나 접종률이 110몇 위예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100위권 밖에 있는데, 하여튼 빨리 맞기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없이 이 나라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이 고통이 좀 완화되고 해제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브라질의 선교사님들, 코로나 확진당한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그들의 이제 세대인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교회 청년들이 정말로 진정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홍식 홍인성 권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죠. 순일 희서 두 자녀를 위해서도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결혼한 며칠 전 결혼한 제이슨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 목사님 순적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기도했던 연주양 어머니 수술한 뼈와 연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하나님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아버지 많은 이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대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람을 뽑아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놀라운 아버지 회복이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여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여 복을 내리시고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아버지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원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그 딸에게 아버지 놀라운 애로 함께하여 주시고 제이슨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연주의 어머님 하나님 분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8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똑똑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을 때에 그 손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손을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손을 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에 씨름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우리의 놀랍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손을 들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